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서 구약 과목을 맡고 있는 박신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12주차 1차시 강의로서 성문서 신학 7번째 시간 7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길로트 신학의 지난 시간 아가서 뒤이어서 룻기야, 에레미야에가 또 에스더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스레니라고 하는 말로서 히브리어는 에이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카. 아이쿠 하는 말이죠. 아이쿠 이렇게 한탄하듯이 우리나라 말도 아이쿠 아이쿠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탄식할 때 에이카 하고 에이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한 성의 장례식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우람하였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을 당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돼버린 것을 놓고 애절하게 한탄하면서 노래를 부른 노래가 에레미야 에게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그 감정을 토로하면서 이 에가를 노래식으로 닭감체 형식으로 노래를 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닭간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노래로서 히브리어의 알렙, 히브리어의 벳, 김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알렙으로 8절, 벳으로 8절, 김멜로 8절, 맨 마지막에 타우로 8절 해서 각각 알렙장, 벳장, 김멜장 이런 식으로 해서 1장에 22절, 2장에 22절, 또 3장은 가운데 집어넣었죠. 가운데 집어넣어서 22에 셋해서 66절을 이렇게 하고 4장에 22절, 5장에 22절 이렇게 해서 알파벳 닭간체 순서로 형식으로 에레미야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장은 살펴봤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시적인 구조로 알파벳 C로 작성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죽음과 파괴의 와중에서도 그 비극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로 승화시키면서 시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끔찍한 학살을 묘사하는 가운데 승리의 소망에 젖어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서의 히브리 제목은 1장 2장 4절의 첫 단어인 에카, 에카라고 하는 이 말로 어찌하여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유래해서 히브리어 단어인 기노트, 에가 또는 민가라고 하는 기노트라고 하는 슬픈 노래죠. 이 슬픈 노래로 에레미야 전체의 본문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레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에서 온 말로서 눈물 또는 애가다. 그래서 라멘테이션이다. 탄식의 노래라는 거죠. 탄식의 노래. 라멘테이션. 그래서 주로서 이 음울한 리듬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에게는 이 음울한 리듬은 장례식 조가처럼 애처로운 분위기에서
불규칙한 운율을 사용하면서 처절하게 애절하게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의 시로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이 비극적인 사실을 노래책으로 시로 묶어서 에레미야 예가서라는 책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가 미래를 예언한 책이라고 하면 예언서라고 하면 에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회고하면서 애도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애도하는 과거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서는 에레미야는 미래의 책이라면 에레미야 예가는 과거의 책으로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1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4장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5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회복의 기도로 이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노래하는 애가는 그 뒤에 믿음과 희망이 깔려 있어서 비극의 사건,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엄청난 이 비극의 뒤에 밑에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노래로서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 그런 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시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을 노래로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예가의 이 내용들을 한번 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길로트의 신학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에레미야야 슬픈 노래를 부르라. 너는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구나.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구나.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불결한 자같이 되었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신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노라.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시온을 삼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어 원수의 손에 붙이셨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졌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도다. 내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처녀 시온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주여 내 고초와 재난 수습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심령이 기억하여 낙심되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신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여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주여 내 심령의 원통을 펴시고 내 생명을 속하소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고 성소의 돌이 거리에 쏟아졌는고.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희가 성읍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고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아비 없는 의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변하여 애통이 되었도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레미야야 너는 예언자 지혜자의 세계를 이어주느나. 에레미야에 나온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고 또 우리의 춤이 변하여 애통이 되었지만 또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초와 재난의 쑥, 또 우리가 당하는 담즙, 그걸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에 당한 그 시험과 환난과 이러한 재난이 비극이 되었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에레미야의 노래를 우리는 슬픈 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예언자가 슬픈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무길로트 그리고 이 무길로트는 성문서로, 그래서 이 성문서 안에 무길로트 안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서에서 성문서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책으로서 에레미야 애가서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또 성문서의 에레미야 애가의 책으로서 연결되면서 에레미야 예언자의 세계가 성문서의 세계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시적으로 마지막 결구 부분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 예가는 아름다운 이런 구조로 알파벳 C로 아름답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성문서의 이 세계, 지금까지 우리 쭉 성문서의 세계를 쭉 공부를 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에 성문서에 대한 걸 개괄적으로 한번 더 보면서 성문서가 가지고 있는 무길로트 5권의 책들, 그 중에 우리 에레미야 애가를 살펴봤고 또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살펴봤죠. 룻기, 또 에스더, 전도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길로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문서 안에서의 의미들을 한번 더 짚어보면서 성문서 세계를 한번 더 깊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서는 구약 역사서, 또 시가서, 또 지혜 문학, 또 묵시문학, 이렇게 연결돼서 구약 역사서 안에 성문서 역대기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또 시가서 안에 시편, 지혜 문학 안에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묵시문학에 다니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길로트 5개의 책으로서 아가서, 룻기, 에스더, 또
이 전도서죠. 전도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애가 이렇게 지금 성문서의 이 구조들을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길로토는 각각 절기마다 이 무길로토의 5건이 읽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문서가 가지고 있는 시점, 그거는 성문서가 가지고 있는 시점은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성문서를 읽고 성문서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경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 이야기라고 하면, 예언서의 시점은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문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점이 성문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성경을 읽고 있는, 성문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오늘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특히 시편, 시가서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삶,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성문서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는 이런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고통과 또 삶,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를 성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깊이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성문서의 책, 시편의 책을 가르침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침의 책이다. 그래서 가르침의 책이라고 하는 말로서 시편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성문서 안에 시편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 삶의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시편이 있고, 그 시편의 각각의 책들은 5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와 찬양과 또 탄식, 탄원 시편이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시온의 노래라든가 또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는 왕정 시편이라든가 또 야훼 왕권이라든가 또 토라 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구하는 노래들을 시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잠언, 이 잠언은 전도서와 욥기와 더불어서 지혜 문학에 속한 말씀으로서, 잠언은 일상 속에서 성공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전도는 헛되면 헛되다라고 하는 허무의 지혜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고, 욥기는 인간의 고뇌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혜 문학은 솔로몬 궁전 안에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이 수입해 들어와서 궁정에서 그 지혜 문학 운동이 펼쳐졌고, 궁정을 중심으로 해서 궁전 법도라든가 왕의 통치 전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혜 문학이 발전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지혜 대명사로서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지혜 문학이 들어오면서 궁정에서 지혜 문학의 문학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실제 왕정에서 통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다룬 작품으로서 히랍의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통해서 프로메테우스가 산 위에서 그 바위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굴러 떨어지면 다시 안고, 굴러지면 좀 다시 등으로 이렇게 메고 하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말은
핍박받는 자다라고 하는 말뜻이 있습니다. 욥의 말 안에 핍박받는 자. 또 욥이란 말은 돌아오다, 회개하다란 말이 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고난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욥이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호를 알고 훈련의 기회를 알고 하나님께 오는 자, 돌아오는 자로서 욥의 또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자신의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가족과 재산,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줬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통적인 신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았지만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신정론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었던 책이 고난의 지혜에 대한 책으로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묵시문학의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도 또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서와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성문서에 속한 가장 나중에 늦게 정리이 된 책으로서 두 부분으로 형성됐다고 하는 것이죠. 첫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1인칭 화법으로 1인칭으로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치하의 바벨론 포로 초기 시대 때 이야기지만, 실제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주전 165년경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대 때 이스라엘 종교 예배를 금하는 것에 반대해서 성전을 더럽혔던 셀루시드 왕조 때 안티쿠스 4세의 예루살렘 성정 더럽히는 사건을 계기로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했던 마카비 혁명 때의 이야기로서 실제 이야기는 다니엘서가 마카비 시대 때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예언문학과 대조를 이루면서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결정론이라든가 또 시간적 이원론이라든가 또는 묵시문학의 그런 역사 이해, 독특한 역사 이해,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을 이루는 좋은 하나의 작품으로서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섯 두루마리 무길로트의 가운데 룻기에 대해서, 아가서는 이미 했고요. 또 에레미야, 에가도 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위치한 부분은 사무엘상 앞에 있고요. 또 사사기 뒤에 위치하면서 룻기가 그 위치에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다 이야기를 이야기한 전조로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룻의 말씀을, 룻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룻은 다윗의 고조모로 고조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혈통으로 모압 여자로서 이방 여자였지만 그가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겨서 고향 땅으로 같이 모시고 갔던 그런 신앙의
어머니가 되고 신앙의 여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죠. 모압 땅에 있으면 안정되게 자기 식구들과 또 자기 집안 친정 식구들과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보여준 그 사랑과 나오미가 준 그 사랑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 노모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남편도 또 시아버지도 다 죽은 상황에서 또 자기 동서오르바도 단 어머니를 떠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 혼자만 남아있게 되는데 자기도 어머니를 버릴 수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로서 이렇게 신앙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정, 또 교제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룻의 우정은 한번 우정을 맺으면, 한번 교제를 맺으면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였다고 하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에스더와 함께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 제목에 들어간 인물이 된 거예요. 룻 그리고 에스더,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책의 이름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면 룻은 모압 여자로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면서 부도덕과 우상숭배를 보여주던 그 사사시대, 룻은 충성, 그리고 순결, 그리고 아름다움, 참된 여인, 참된 여호와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징을 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사기 시대에 그런 우상숭배가 강했던 그 시대에 순결하게 충성되게 참된 여호와를 따르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의 친척, 근적이었던 보아스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현숙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다음같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로서 이렇게 보아스가 인정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에서 시어머니와 또 새로 남편이 된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은 1, 2장에 드러났고 3, 4장에는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룻기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이방인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계보 중에 언급된 4명의 여자 중에 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다말과 라합 그리고 룻 이렇게 4명의 여자 중에 3명이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다말, 라합,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룻기는 이방 여인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책으로서 장막절 때 읽었던 축제 때 무길로트의 책 중에 하나로서 또 하나님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좋은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문서의 룻기 다음에 에스더 부분을 좀 살펴봄으로써 이제 성문서에서 무길로트에 대한 책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이 에스더도 전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정경에서 문제가 되어서 정경에서 외경으로 빠지게 될 뻔한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와 아가서, 그리고 이 에스더는 너무 민족주의적인 그런 국수주의적인 이런 배타적인 야에 또 배타적인 유다 민족주의를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외될 뻔한 그런 문제의 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에스더는 히브리 제목으로서 도금양 혹은 음메아라는 식물의 이름이에요. 음메아. 도금양. 2장 7절에 나오는 하다사. 히브리어 뜻으로는 하다사. 하다사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하다사라는 히브리어 뜻이면 이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 이름은 별을 뜻하는 말로서 페르시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별이다. 그래서 헬라 제목도 에스터고 라틴어 제목은 헤스터입니다. 헤스터. 라틴어는 헤스터.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축제 중에 불임절 때 읽혀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푸르라고 하는 말은 이 제비 뽑는 거, 제비 뽑다란 말에서 나온 이 푸르에서 풀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온 것이죠. 이 풀임절은 그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족속에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하기 위해서, 멸족하기 위해서 이 푸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삼았던 날이 바로 이 불임절 날입니다. 근데 이 불임절 날 역전이 돼서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져서 에스더가 이제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아하스로 왕으로부터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하스로 왕이 전 페르시아 제국에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 백성들을 다 살리라고 다시 함으로써 유다 민족이 극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에스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에스라 느헤미야 1, 2, 3, 4차 귀환 때 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히브리 민족이 이제 아각 사람 이 하만의 계계로 다 죽을 뻔했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슬기로서 유대 민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 통치 기간에 나온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통치 기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아하수르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4년까지 페르시아 왕이었던 크사야르시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아하수르 왕은 그의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인데 1장 3절에 의하면 크세르크스의 연회는 그의 통치 3년에 해당한 주전 483년에 크세르크세스의 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임절, 이 불임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만이 만들어 놓은,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역전되는 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23m의 십자가 장대에 오히려 아각 사람들이 그 교수대가 되어버렸고 하만이 이 23m나 되는 그 장대의 교수대에 죽임을 당하게 됐던, 그래서 반전되고 역전이 되는 드라마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들이닥친 위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에스더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 5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무길로트의 신학에 대해서 주로 에스더와 룻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길로트에 대한 짤막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룻기는 한 개인의 정기적인 성격으로 기록된 단편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 이 룻기가 완성되던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로 보지만, 이 룻기는 포로기 후기에 이스라엘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방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요나는 배타적인 유다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로 감동적인 사랑의 시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감동적인 시인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사랑의 알레고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잘 해석하는 책으로서 아가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의 사랑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요나서도 우리가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를 슬퍼하는 시로서 알파벳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길로트의 책으로서 지혜문학인 전도서, 이 전도서는 무길로트의 책 자체가 축제의 글이듯이 전도서는 또 장막절 때 읽었던 책으로서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초막 안에 들어가서 절망의 그림자를 넘어서 회의주의적인 지혜로서 절망의 그림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신년 축제 때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절망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인생의 회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서 인생의 절망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길로트의 이러한 5권의 책은 아가서의 아가페 사랑, 또 사랑한 아하블로지의 책으로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룻기는 다윗의 외조모로서 다윗의 할머니로서 메시아가 이 룻기를 통해 룻을 통해서 다윗으로 또 메시아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우주적인 사랑을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에스더를 통해서는 이 사랑의 역사, 민족주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구원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대드라마를 볼 수 있고, 또 구원의 드라마는 역전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이에 역전이 되어 부활의 그리스도로 승리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는 멸망의 한이 절제된 아름다운 노래로 에레미야 예가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길로트, 아가서, 룻기, 에스더, 또 에레미야 예가 전도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축제 때에 또 기쁜 즐거운 축제 때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문서의 세계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가세계, 시편과 또 잠언, 전도서, 이옥기를 통해 지혜문학과, 또 역사서,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또 묵시문학 다니엘을 통해서, 무길로트를 통한 이런 아름다운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들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성문서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미완성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 성문서의 신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다음 시간 또 마지막 성문서를 결론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